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번 하한고 때 했던 내용을 금강경의 대표적인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전반부에 했던 내용이 다 끝나고 제 17분이 이제 할 차례입니다. 그 제 17분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23쪽.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17 보살은 끝내 내가 없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한우다라 삼맥삼보리심을 낸선 남자 선녀인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안우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낸다면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나는 반드시 모든 중생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라고 모든 중생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했더라도 실로는 한 중생도 완전한 열반에 든 이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무슨 까닭인가? 실로는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를 일으킬 법이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연애가 연등불 처소에서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할 만한 법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이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불 저소에서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할 만한 법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렇다. 수보리여 열애가 어떤 법이 있어 실로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게 아니니라. 수보리여 만약 열애가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할 만한 법이 있다면 연등불께서는 나에게 그대는 내세에 마땅히 서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를 주시지 않았을 것이니라. 실로는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며 그대는 내세에 마땅히 서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열애란 모든 법에 여여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수보리여 실로 열애가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할 만한 법이 없느니라.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안우따라 삼맥삼보리 그 가운데에는 참됨도 없고 헛됨도 없으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라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여 이른바 일체법이란 곧 일체법이 아니므로 일체법이라 이름하느니라.
수보리여 비유하면 사람의 몸이 장대함과 같으니라.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몸이 장대하다는 것은 곧 큰 몸이 아니라 그 이름이 큰 몸입니다. 수보리여 보살도 또한 이와 같으니 만약 나는 마땅히 한량없는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말한다면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이라 이름할 만한 법이 실로 없기 때문이니라. 이런 까닭에 열애가 말하는 일체법에는 하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느니라.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내가 불국토를 장엄하리라고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그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보살이 무아법을 통달한다면 열애는 그를 참된 보살이라 이름하니라. 이 17장은 구경무아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풀어서 보살은 끝내 내가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건데요. 무아라는 게 내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7장은 16장까지 전반부 상권에 해당되는 것이 16장까지이고 이제 학원 후반부의 시작이 바로 제 17장부터예요. 그래서 이 17장에는 전반부에 나왔던 2장에서부터가 10몇 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어서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라는 그 물음이 또 등장하잖아요. 이게 이제 선현기청분 제2분에 나오는 그 수보리가 어깨에 옷을 걸쳐매고 부처님 앞에 나와서 예경을 하고 난 뒤에 묻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죠.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낸 선남자 선녀인은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더 쉽게 말하면 최상의 깨달음 이런 뜻이에요. 최상의 깨달음. 깨달음 중에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최상의 깨달음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 그 선남자 선녀이니까 그 사람 선남자 선녀인은 수행자이기도 하고 보살이기도 하고 우리 중생이기도 하다. 우리라는 입장으로 덮으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땅히 어떻게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게 이제 선현기청분에서 물은 내용을 여기 다시 지금 등장을 했죠.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안욱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낸다면,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면 마땅히 다음같이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나는 반드시 모든 중생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라고 마음을 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중생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했더라도 실로는 한 중생도 완전한 열반에 든 리가 없느니라. 내가 그 얘기예요.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 어떤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중생을 제도해서 그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최상의 깨달음을 내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최상의 깨달음을 내는 사람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데 설사 그 사람들을 완전한 깨달음에 다 들게 했더라도 실제는 완전한 열반에 든 리가 없다 그랬어요. 왜 없어요? 내가 했다는 상을 갖는 순간 이게 아상이 되고 집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제도를 했어도 제도한 바가 없어지는 것이 되죠. 그래서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 하더라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이런 구절에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실상 여러분들이 현재에서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성취해냈으면 그걸 남한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막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칭찬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게 부처님이 봤을 때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바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어도. 그래야지 그게 참다운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덕이 최고라는 거죠. 최고의 공덕을 얻고자 하면 내가 했다는 상을 갖지 않는 것이 공덕이 훨씬 커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부처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자 하더라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하면 그 제도했다는 생각조차 내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제도했어 이런 생각을 내는 순간 그 공덕이 반감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냐. 결국 보살은 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응? 보살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베푸는데도 집착하지 않고 또 실천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상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아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살님이라고 불리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보살이라고 불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살이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사상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나는 보살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이 있다면 내가 지금 보살의 자리에 잘 못 있구나. 잘 못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늘 이것을 끊임없이 분별하는 마음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나한테 상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상을 한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차려야 된다. 그게 참다운 수행이죠. 그죠? 수보리여 무슨 까닭인가? 실로는 앙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일으킬 법이 없기 때문이라. 이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본질로 보면, 본질에서 보면 이 불교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실상으로 보는 방법과 현상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현상계에서 보는 방법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대상이 인식되는 것을 다 현상계로 보여지는 진리라고 해요. 내 볼때기를 잡으면 잡히고 저 밖에 보이면 바깥 경계가 보여지는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경계가 형체가 드러나는 것들은 현상계에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실상으로 보면 이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실상으로 보면 영원불멸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텅 빈 존재. 실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이라는 것도 깨달음이라는 것도 실상으로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니까 그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상은 그 얻었다는 깨달음조차도 내 눈에 보여지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알아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육가라 삼맥삼보리를 일으킬 법이었기 때문에 이제 집착할 것도 없다 이 말인 거죠.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불 처수에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할 만한 법이 있겠느냐? 이 연등불이라는 분이 제가 여러분 초신반 때나 주로 매일 하는 얘기인데 엊그제도 초신반 첫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그 연등불이 등장하는 이유는 부처님 연등불이 나타나서 그 선제 장자라는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공양을 받으면서 그 둘이 만나져서 연등불이라는 분이 이제 그 장자가 사는 나라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그 연등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자 꽃이며 향이며 초며 뭐 이런 것들을 잔뜩 샀는데 장자는 이제 그 뒤늦게 듣고 거기를 나아갔지만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작거리에. 그래서 자기도 공양물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판인데 한 여인이 지나간다. 그 꽃을 하나를 말고 지나가는데 그 여인을 무조건 불러 세워서 꽃을 팔라 한다. 근데 그 여인이 안 팔아요 하고 가면 됐을 터인데 말을 어떻게 하냐면 황금을 준다면 몰라도 제가 왜 팝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황금이란 소리에 이 장자는 주머니에서 황금을 실제로 꺼내죠.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흠칫 놀래죠. 황금이 없을 줄 알고 사실은 그 얘기를 한 거였는데 황금을 꺼내놓으니까 놀래면서 우아래로 훑어보니 이 장자가 아주 멋지게 생겼고 첫눈에 반할 만큼 아주 기티가 흐르는 장자였는데 그 장자에게 조건을 건다. 내가 이 꽃을 줄 터이니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 뭐요? 이 생이 아니라도 줬어. 다음 생이라도 나를 만난다면 결혼하겠다고 약조를 해주시오.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장자가 뭐 여인도 어엿한 또 좋은 집안의 또 교수고 얼굴도 또 이쁘장하고 총명하게 생겼고 또 지금 이 생도 아니라 하니 또 부담도 없고 그래서 다음 생이니까 그럼 좋소. 내가 다음 생에 당신을 만난다면 꼭 결혼을 하겠어. 그걸 이제 약속을 하고 꽃을 받죠. 이게 이제 이 장자가 5송이를 받고 여자는 2송이를 들고 부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미 인파로 둘러싸여 있던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의 공양을 받느라고 다 인파로 둘러싸여 있어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막 꽃을 던지고 막 공양물들을 막 부처님한테 던지는 거죠. 근데 이 장자도 자기의 꽃을 던졌어요. 다른 공양물들은 다 떨어졌는데 이 장자가 던진 꽃만은 공중에 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부처님이 보시고 그 장자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 장자와 부처님이 만나게 되었고 길이 갈라지면서 서로 마주 서게 됐는데 앞에는 웅덩이가 파여 있고 그래서 그 웅덩이에 부처님이 맨발로 오시는 부처님이 빠지실 것 같으니까 자기 몸을 엎드린다 이 말이에요. 엎드렸는데 웅덩이가 남아서 자기 머리까지 풀어 헤쳐서 머리까지 덮고 나서야 장작 그 웅덩이가 덮여졌다. 그 부처님께 손을 모으고 부처님이시여 저의 손과 등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손과 등을 밟고 부처님 지나간 뒤에 이 장자에게 수기를 주는 대목이다. 수기는 예언을 준다는 거예요. 이 장자는 장차 내세에 석가모니라 불리는 부처가 되리라. 이런 수기를 줬다는 대목. 이 연등불이 등장하는 건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절이 기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초신반 할 때 제가 절을 가르치면서 이 얘기를 했어.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이 한 오체투지가 바로 여기서 기원이 된 건데 이때 부처님과 이 장자의 만남이 결국 연등불이 이 장자를 만나서 이분이 석가모니가 될 거라고 수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수기를 줬다는 내용은 이 사람이 뭔가 법을 얻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부처님께 꽃을 바치고 절을 했다는 이유로 수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내용만 등장하지만 실상은 이 수기를 받기 전까지 이 부처님은 무수한 전생을 통해서 끊임없는 수행을 갈고 닦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누적되고 쌓여서 결국 이 연등불로부터 이 수기를 받게 되는 대목까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수기를 받았다는 그 내용으로 보면 이 부처님께서
뭔가 이 연등불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뭔가 큰 법을 내려준 것 같잖아요. 실상은. 그죠? 근데 그런 법이라 하더라도 그게 무슨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형체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실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상적으로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현상적으로는 분명히 뭔가 어떤 법이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해도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열애가 연등물 처소에서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를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만한 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부처님이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물 처소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할 만한 법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렇다 수보리여. 열애가 어떤 법이 있어서 실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니라. 수보리여 만약 열애가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 할 만한 법이 있다면 연등불께서는 나에게 그대는 내세에 마땅히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를 주시지 않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 특별할 게 이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라는 것은 전에 그 어디 이게 나오죠? 10장인가 어디 나오는데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는 무유정법이라 그래요. 어떤 정해진 법도 있지 않다. 이게 금강경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특별히 뭔 정해진 법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유정법이라고 해요. 그거를 어떤 정해진 법도 없다. 그러니 이 뭐가 법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결국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라는 상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게 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에 집착하는 것은 내가 얻었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그게 집착이라는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한테 수기를 준 뜻은 그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가 뭐 특별히 어떤 게 있다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법이 없어서 준 거라는 거죠. 어디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안육따라 삼보리를 할 만한 법이 없다라는 뜻이고 실로는 25쪽에 실로는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연등물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며 그대는 내세에 마땅히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이 무유정법이기 때문에 얻을 만한 법이 없어서 바로 수기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열애란 모든 법에 여여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법여의라고 하는데 이 열애라는 말이 부처님의 이름 가운데 열애라고도 하고 여거라고도 해요. 열애는 잘 오신 분이라는 뜻이고 여거는 잘 가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오고 감이 있지만 실상으로 보면 오고 감이 없잖아요. 그죠? 오고 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열애라는 뜻은 진정으로는 모든 법이 여여하다는 뜻이다. 여여하다는 말은 뭐예요? 항상 그 자리, 본래 그 자리라는 뜻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한결같은 모습을 갖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열애의 뜻이다. 그러니 결국 오고감도 없고 취하고 버림도 없고 얻었다 할 만한 뭐 어떤 것도 없는 바로 본래 그 자리, 텅 비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열애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것이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표현해 주는 말이기도 하죠. 수불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수불이여 실로 열애가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할 만한 법이 없느니라. 왜 없는 거예요? 무유정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정해진 법도 없기 때문에 얻었다고 할 만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상을 가진 것이고 그게 바로 집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얻었다 하더라도 얻었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중생을 제도했다 해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내지 말고 내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내는 순간 나는 바로 또 거기에 상이 생기고 집착에 떨어지고 만다는 뜻이죠. 그래서 열애가 실로는 아니따라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만한 법이 없느니라. 수구리여 열애가 얻은 아니따라 삼맥삼볼이 그 가운데에는 참됨도 없고 헛됨도 없으므로, 이 참됨도 없고 헛됨도 없다는 것은 뭐 실상으로 봐도 틀렸고 또 우리의 현상계로 봐도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지 않고 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지 않아.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본질로 보면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그죠? 본질 속에서는 없어요. 텅 비었기 때문에 없어. 근데 현상계로 보면 분명히 깨달음이라는 건 깨달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현상계로는 깨달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러니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린다 이 말이에요. 참됨도 없고 헛됨도 없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라고 말하느냐. 자, 일체법이 뭐예요? 일체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일체법이라 하는 거예요. 응?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처님이 말하는 일체란 어떤 거냐면 우리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뚱아리와 그 다음에 생각, 이 6가지를 육군이라고, 6가지의 감각기관이야. 근본 경계. 그 안이비설신으로 인식하는 대상이 뭐예요? 예? 육군으로 인식하는 대상이 뭐예요? 육경이죠. 육경. 육진이라고 나와. 색성향 위촉법. 그죠?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접촉을 하고 생각으로 대상을 분별하는 이 세계가 일체예요. 부처님 말하는 세계는 이 일체를 이렇게 표현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접촉하고 생각으로 대상을 분별하는 이 모든 게 일체다. 그럼 일체법이란 내가 인식하고 바라보고 냄새 맡고 소리 듣고 맛보고 접촉하고 생각으로 분별하는 모든 세계, 그게 일체야. 그럼 내가 보고 듣지 않으면 일체가 아니다 이 소리야. 이걸 잘 들어야 돼.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는 내가 인식하는 세계가 일체인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면 세계가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모든 현상계는 나의 인식의 범주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 더 쉽게 말해볼게요.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부처님이. 심지어 돌멩이 하나에도 불성이 있다고 해요. 그럼 돌멩이 하나에도 불성이 있다면 이 세상에 불성이 없는 건 없다고 봐야죠. 그죠? 모든 생명체가 다 불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뭐 저 아메바 같은 아주 저 무슨 동물도 다 불성이 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불성이 없는 생명이 있어요? 없죠. 모든 사람이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기독교인이라고 불성이 없겠어요? 있어요.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불성이 없겠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왜? 부처님 모든 생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모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다 불성이 있다면 부처님이라는 존재와 이 공통 분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불성이에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불성이, 그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불성하고 뭐가 돼? 공유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체법인 모든 세계는 바로 부처님의 세계나 똑같다 이 말인 거죠.
이해가 돼요? 모든 일체법의 세계는 부처의 세계와 같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어요. 번뇌 즉 보리다. 들어봤어요?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번뇌가 깨달음이 돼요? 번뇌는 번뇌고 깨달음은 깨달음이지 어떻게 번뇌가 깨달음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한번 도입해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논리적으로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무불을 해서 정진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비파사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사마타 수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식관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화두를 들어요. 이게 다 무슨 내용이냐면 한 가지 생각을 통해서 나무불이라는 것도 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비파사나에서 어떤 대상을 본다는 것도 한 생각이고, 사마타이가 생각을 그치게 하는 것도 한 생각을 통해서 그치게 하는 거고, 또 화두를 드는 것도 화두라는 한 생각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행의 원리는 한 생각을 집중함으로 일념이 되게 해서 모든 생각을 쉬게 하는 거예요. 만 생각을 쉬게, 만념을 쉬게 하는 거예요. 수행의 원리는 그거예요. 그럼 모든 수행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한 생각을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지금 생각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성불도 할 수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 큰 착각이에요. 그러면 누구 말 맞다는 요새 젊은 애들이 뭐라 그러지? 멍 때리기 대회도 있대. 멍하고 뭐 하루를 있으면 상을 받는데, 내가 미쳤냐고 이렇게 물었어. 제정신이 아니다. 멍 때린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어리석음을 잉태하는 일이죠. 멍한 것은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지혜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해갖고 깨달을 수 있다면 뭐 너무 쉽겠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수행의 요체는 생각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생각으로 생각을 잡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생각이 많아. 그럼 생각을 없애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한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생각. 하나만 해. 이 생각이란 놈의 특징이, 생각이란 놈의 특징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멀티가 안 돼. 요즘 말로 멀티가. 그래서 생각의 속성을 잘 꿰뚫어 보면 한 가지를 집중하게 하면 다른 걸 놓을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 모든 수행의 원리는 한 가지를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생각은 번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결국. 그 한 생각이 번뇌예요. 그걸 통해서 만생각을 쉬게 하니 결국 그 한 생각이 깨달음을 잉태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이게 번뇌가 보리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생각이 없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무슨 깨달음을 얻어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 나 생각을 좀 없애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생각을 없앨 필요가 뭐 있어요? 또 없는데. 이미 없는데. 그래서 중생이 부처와 같다는 말은 그 얘기예요. 중생이 곧 부처가 되려고 하니까 내 중생 속에서, 중생이 영원불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중생이란 속성에서 끊임없이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언젠가 부처가 되는 것처럼 결국 중생과 부처는 그래서 이미 속성으로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이 번뇌라는 것도 결국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볼이라고 하는 것과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생각을 잡고 그 생각을 통해서 보리로 나가기 때문에 바로 그 번뇌 자체가 보리를 잉태한다 이 말이에요.
품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일체법이 불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 속에서 불법이 나온다 이 말인 거예요. 따져보면. 그죠? 일체법이 또 바로 불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른바 일체법이란 곧 일체법이 아니므로 일체법이라 이름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체법은 항상한 법이 아니라는 거죠. 일체법이라고 불릴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걸 현상계로 보면 그런 거예요. 저라고 하는 존재가 무심이라고 하지만 무심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불러달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걸 뿐이지 정작 나의 실상은 본래 모습은 무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생에도 무심이었겠어요? 아니었겠죠. 다른 이름이었겠죠. 그러면 그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나의 이름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불러라라고 약속할 뿐이지 정작 그 이름이 나의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금강경은 바로 이걸 회통하고 있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름이 아니라 이름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의 모습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수보리어 비유하면 사람의 몸이 장대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몸이 장대하다는 것은 몸이 크다는 뜻이에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수보리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몸이 장대하다는 것은 몸이 큰 몸이 아니라 그 이름이 큰 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다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게 큰가요? 큰 게 기준이 있어요? 없죠.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와 크다 하면 자기가 자기보다 큰 걸 크다고 하겠지만 뭔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크기가 큰 거를 말하죠. 근데 한 10m 되는 부처님을 보고 와 크다 했는데 옆에 50m 되는 부처님이 있어. 그러면 50m 부처님 보다가 이 10m 부처님 보면 작네? 이렇게 되겠죠. 우리의 개념은 그런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 큰 몸이라는 것은 영원히 큰 몸이 아닌 거죠. 어느 거에 따라서는 또 작은 몸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가치로 보면 진리라는 것도 뭐 집착할 것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또 다르게 보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심지어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깨달았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왜? 이미 그 생각을 내는 순간 너는 그 깨달음에 집착한 것이 된다. 이미 상을 가진 것이 된다. 그건 이미 그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보살도 또한 사상에 집착하지 않는 걸 보살이라고 하니 어떤 상도 부리지 않는데 심지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이 집착했어야 말이 되겠는가. 이런 거죠. 수보리여 이 장대한 몸은 이것도 또 어디에 나오죠? 수보리여 보살도 또한 이와 같으니 나는 마땅히 한량없는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말한다면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 내가 들게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살의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이라 이름할 만한 법이 실로 없기 때문이라. 어떤 법이 있어서 보살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보살은 어떤 상을 떠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보살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것도 이미 보살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런 까닭에 열애가 말하는 일체법에는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느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모든 것을 떠났느니라 이 말인 거죠.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내가 불국토를 장엄하리라고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이다. 이게 어디 장엄정토분해인가요? 10장 장엄정토분해가 나오는 말이죠.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불국정토라는 것이 서방정토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엄 그 불국토가 보살이 내가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불국토를 뭔가 꾸민다 이 소리죠. 장엄하리라고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다. 왜?
이미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그 이름일 뿐이지 실상은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여기에 뭘 한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이 말인 거죠. 한다는 생각을 낸다는 것은 이게 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상이 되니 그 상조차 갖지 마라 이 말인 거죠. 진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뜻이 뭐겠어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수보리여 보살이 무아법을 통달한다면 열애는 그를 참된 보살이라 이름하니라. 결국 보살 중에 참된 보살이 되고자 하면 바로 무아법을 통달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무아법이 뭐예요? 무아법은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타파한 사람이다. 그게 무아법이에요. 나라고 하는 상도 없고 또 인상은 너와 내가 너와 내가 다른 나가 있다. 이게 인상이거든요. 너와 내가 너와 다른 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무심스님이라고 구별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른 스님들과 내가 비교가 되니까 그죠? 저 사람이 저렇게 생긴 건 무심스님이야 라고 하니까 구별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뭐 개성이라고 표현하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구별이 되잖아요. 이런 걸 인상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누구 하면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심지어 형제도 다른 게 있잖아요. 피를 나는 형제도 보면 얼굴이 다르고 그렇듯이 그런 모습의 특징이 있는 거를 인상이라 한다. 중생상은 내가 늘 중생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중생상. 영원 불멸할 거라고 여기는 마음. 나는 중생을 못 벗어나.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야. 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게 중생상이에요. 수자상은 영혼이라는 게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 영혼은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영혼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윤회한다고 그랬어요? 업이 윤회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용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사상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상 한자예요. 아상.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다. 아상 하나다. 이 사상은 결국 아상을 타파하는 것이다. 아상을 깨면 사상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핵심이 다 아상에 있다. 그래서 진정한 보살은 바로 무아를 터득한 통달한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아상을 깨버린 보살, 아상이 없는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무아라는 건. 나라고 할 게 없는 보살. 나의 실상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본래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어요. 실상으로 보면 나는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요. 본래 그 자리예요. 그런데 현상계를 보면 나는 전생의 인연으로 현재 태어났어요. 부모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어요. 그죠? 오고 간 바가 있죠? 오고 간 바가 있어요. 현상계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죠?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불교가 보여요. 이쪽 실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세계예요. 저 허공과 같은 세계다 이 말이에요. 허공에 뭐가 보여요? 안 보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득 차 있어요. 공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허공에 구름이 끼고 햇볕이 드리워져야 허공이 밝은 줄 아는 거죠. 구름이 있는 줄 알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실상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는 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 이 업이라는 구름이 가려지고 우리의 삶의 형태가 드러나니까 현상계로서 나의 존재가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꼬집으면 아플 정도로 존재한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왜 인식하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나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몸뚱아리를 나로 여겨. 그래서 열심히 먹여주고 재워주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이 나로 여기지 않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배고프면 또 밥 먹여주고 졸립다 하면 재워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나라고 여기니까 그래요. 근데 그 원각경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대를 나의 몸뚱이를 삼고
또 그 육군에 의한 육진 색성향 미축법이에요. 그 반연한 그림자로 내 마음을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이라는 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접촉하고 생각으로 분별하는 이것이 마음이라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실상이 있냐 이 말이죠. 내가 눈으로 인식할 때 저 무슨 색이야 라고 인식한다고 해서 마음이 그 자리에 있냐 이 말이죠. 아니죠. 끊임없이 움직여가죠. 또 몸뚱아리도 이 지수화풍 4대로 나눠버리면 딱딱한 걸 딱딱한 거대로, 물성분 물성분대로, 뭐 온기에 있는 건 따뜻한 것은 불성분으로, 또 호흡하고 움직이는 거는 풍성분으로, 지수화풍으로 딱 나눠버리면 인간의 육신은 아무것도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걸 나라고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자꾸 이 금강경에서는 이걸 계속 반복하겠어요. 반복한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없다는 생각을 일으켜도 돌아서면 또 나야. 이게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돌아서면 또 나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들을 때는 맞아. 나랄 게 없는 거야. 내가 집착하지 말아야지. 생각은 나죠. 그런데 또 돌아서면 또 집착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업이고 습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이 이 금강경에서 아주 고고정령하게 계속 이 얘기를 되풀이하고 계신다. 아주 친절한 할아버지 같아. 부처님이 계속 얘기해줘.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왜 그러겠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상을 떨쳐내는 일이 그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계속 인식하라는 거죠. 계속 알아차리라는 거죠. 또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방심하는 사이에 금세 또 나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아법을 통달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집착한 바가 없는 그걸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금강경의 이게 핵심이고, 그 금강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전반부에서 통해왔던 금강경의 핵심을 얘기할 때 일체법 무아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일체 모든 법이 다 무아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할 게 없는 법이다. 실상으로 보면 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경무합은 내가 없는 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금강경에 지금 이 17분을 통해서 금강경의 핵심을 전체를 지금 이제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후반부가 시작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